이렇게 여의도 비엔나 순복음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귀한 강당을 허락해 주신 우리 나기창 목사님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 45명을 데리고 불가리아에 가서, 또 슬리빈 소피아에 가서 또 막 1000명씩 모아놓고 집회도 하고, 또 목회자 세미나도 하고, 주일학교 사역도 하고, 또 그 성 데리고 로마 또 파리 이렇게 구경하고, 어젯밤에 도착해서 상당히 피곤했는데 성가대 찬양 듣고 그냥 힘이 확 솟았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찬양, 진짜 여러분 너무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수준 높으신 분이신데 이렇게 수준 높은 찬양을 들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성가대 박수 한번 더 할까요? 저희 교회 인사하는 법이 있는데 옆에 분에게 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저에게 늘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본문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방법, 거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리고성이 많이 나타납니다. 물론 평탄하게 사신 분도 계시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곳곳에서 여리고성이 나타나서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참 감사한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되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 절실로 필요한 그런 절실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취업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사업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질병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가정, 인간관계에 대한 그런 문제도 있을 수, 다양한 문제도 우리 가운데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한 그런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이렇게 여리고성을 만납니다.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입니다. 굉장히 이렇게 높이가 높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보통 공격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넘어가든지 또 벽을 무너뜨리든지 아니면 몰래 숨어 들어가서 성문을 열든가 이런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요, 그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신명기 1장 28절에도 보면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 자선을 보았노라. 그 성의 높이가 고층 빌딩 같이 너무 높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두꺼워서 어떻게 불 수도 없고요, 거기 지키는 사람은 안악 자선, 키가 굉장히 큰, 굉장히 장대한 사람이 그걸 지키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 6장 1절에 보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들이 겁을 먹어가지고요, 문을 다 잠그고 있는 거예요. 들어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몰래 숨어 들어가서 밤중에 문을 열어가지고 공격해 들어갈 수도 있는데요, 전혀 그런 방법을 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난공불락성이 딱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성지순례 때 여리고를 가봤는데요, 그 무너진 폐허에 보면 굉장히 두께가 두껍습니다. 정말 침략하기 너무 어려운, 산세가 있고 이렇게 높이가 높고 두꺼운 그런 성읍이라 공격할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무너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를 점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본문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역사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말해주고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만난 여리고성, 너희가 어떤 여리고성을 만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처럼 너희도 무너질 수 있다. 너희가 만난 그것이 어떤 문제든, 그것이 사업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인간관계의 문제든 취업의 문제든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가 교훈을 얻어서 이것을 너도 무너뜨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다 똑같습니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역사적 사건이고 교훈이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실생활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시간은 여호수아 군대가 어떻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가, 그 방법을 우리가 잘 알아서 우리 삶 속에 있는 여리고성의 문제, 우리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무너뜨리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또 이해하시고 여러분 앞에 닥쳐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들이 한 것은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라고 여호수아 군대에게 명령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8절 9절에 보면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러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수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것, 여리고성을 무너뜨리 요구하신 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 할례를 행하지 않고요, 광야 40년 살 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앞두고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할례의 의미를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너희가 애굽에서 죄 짓던 것, 애굽에서 너희 마음대로 살던 것,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그것을 없애려고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이 할례를 행했다고 말씀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큰 일을 앞두고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지 거룩하지 않은 통해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죄를 굉장히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지옥을 만들어 놓고 회개하지 않는 지옥에 보내버리겠습니까?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인간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회개하고 거룩해졌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10년을 믿어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죄를 떠나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버리지 못하는 습관적인 죄, 그 분명히 죄인 줄 알면, 내가 이게 죄인 줄 알면서 버리지 못하는 죄, 내가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죄, 이런 죄들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큰 경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내가 먼저 내가 가지고 있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알면서도 짓고 있는 이 버리지 못한 죄, 그것이 미움의 죄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불평분만의 죄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음란한 죄도 될 수 있고요, 그것이 또 우리가 게으른 죄도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 내가 죄가 아닌 줄 알면서 아닌 줄 모르고 짓는 죄도 많이 있지만 알면서 짓는 죄도 많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죄를 먼저 회개하고 깨끗이 정결하고 나은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내 여리고를 무너뜨리려면 내가 먼저 이 죄의 여리고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삶 통해 역사하시고 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죄를 졌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우리 죄는 흰눈처럼 깨끗하게 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내 문제에 닥쳐있는 여리고를 경험하려면 우리 죄를 먼저 회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 군대가 한 것은 유월절을 지냅니다. 오늘 여호수아 5장 10절에 보면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 달 14일 저녁에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이들이 이스라엘 광야 40년 동안 유월절 지키지 않았는데요, 여리고 성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은 날이죠. 죽음의 천사가 자기 집을 넘어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스라엘 성회는 절기는 성회로 지킵니다. 거의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하는 것입니다. 영성 집회를 해가지고 영혼이 회복되는 것이 보통 성회인데요, 절기를 지키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가 은혜를 받아서 영성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말씀해 주시고 많은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많은 우리에게 아이들을 주십니다. 근데 영이 어두워져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우리 하나님께 계속 우리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많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깨닫지를 못하고 우리가
자꾸 다른 길로, 사탄이 이끄는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는 세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때로는 이 사탄이 주는 음성이 들려요. 유다도 보면 예수님께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머릿속에 넣었다. 자꾸 생각을 줍니다. 악한 영들 우리한테 많은 생각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내 생각, 인간의 욕심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어요. 근데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생각이 떠오를 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의 생각을 잘 받아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야 인생을 성공하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가 죄에 어두워져 있고 은혜를 받지 못하면 이 성령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5장 3절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은 그 사건의 말씀입니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요,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얼마나 허탄하겠습니까? 뭔가 사람이 투자를 하고 뭔가 거기서 노력을 했으면 결과가 나오고 열매가 맺혀져야 되는데 밤이 맞도록 헛수고를 했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하고 마음이 가난해졌겠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사 배에서 머리를 가르치더니, 말씀을 가르칩니다. 가난한 베드로의 마음속에 말씀이 들어가고 은혜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시몬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우리가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갈릴리 호숫가고요, 똑같은 장소, 시간도 얼마 흐르지 않았습니다. 몇 시간 지난 후에 다시 그물을 던졌는데요, 그 그물이 너무나 많은 고기가 올라왔어요. 자기 배에 다 담지 못해 동물을 오라고 그래가지고 다른 배, 두 배 가득 찰 만큼 이 고기를 잡았다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시간대예요, 똑같은 환경입니다. 내 말씀이 달라진 건 베드로의 마음뿐입니다. 은혜 받기 전의 마음과 은혜 받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은혜 받기 전에는요 자꾸 사탄이 악한 영 주고요, 자꾸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니까 고기 없는 곳에만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은혜 받고 나니까요 고기 있는 데만 그물을 던지는, 하나님 그렇게 아이들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고 사업하면 안 되는 것만 투자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하고 공부하면요 시험에 안 나올 거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입니다. 내 은혜 받고 공부하면요 시험에 남을 건 공부하는 것이고, 무엇이 중요한지 머리가 지혜로워지기 때문에 성령은 지혜로운 영이십니다. 지혜의 영이시고요, 총명의 신이십니다. 그분이 내 안에 역사, 그분께 아이디어를 주시기 때문에 많은 아이디어를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고요, 많은 거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은혜 받고 나니까요 고기 있는 거면 그물 던지니까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배도 가득 차고 남의 배도 다 채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회복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새벽기도 왜 매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령께서 매일매일 우리 인도하시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 학교를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면 영이 어두워져 있지만 아무것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큰 욕 중에 하나가 성령 받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말이 큰 욕이라고 말하잖아요. 성령이 나를 도우시려고 보혜사, 성령이 보혜사란 말은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나를 도우러 오셨는데 성령 무시하고요, 은혜 무시하고 자꾸 내 머리 가지고 인생 사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는, 그분 따라가면 부족함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능력으로 인생 사니까 인생이 고달프고요, 피곤하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이 언제 하나님 만난 얘기해 그러면 6.25 때 얘기하고요, 10년 전에 중고등학교 때 수련회 갔던 얘기하고요, 요새 하나님 만난 얘기하려면 언제 만났는지 기억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을 무시하고 사니까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시는, 매일매일 은혜를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세 번째, 이렇게 자기가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으니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옵니다. 여호수아 6장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아이들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의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리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저희들이 회개하고요,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일주일 성회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여호수아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방법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요, 마지막 날 7바퀴 소리 벅 질리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방법은요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방법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어릴 때 장난감이 고장이 나가지고요, 그걸 고쳐보려고 뭐 이렇게 몇십 분 동안을 도라이버를 가지고 뭘 했는가 봐요. 내가 회사 갔다 오니까 나한테 그걸 가져왔다고, 못 고친다고 가져왔다고. 내가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1분 안에 고쳤죠. 나를 막 신처럼 쳐다보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데요, 하나님 보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머리가 좀 너무 복잡한데요, 하나님 눈으로 보면 너무 쉬운, 하나님 너무나 지혜로우신 분이니까 너무 쉬운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한다는 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꿔놓으시면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을 듣고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그 속에 들려오셔서 이렇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깨끗하고요, 청결해지고 은혜가 임하면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게 안경 쓰고 있으면 안경 색깔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요. 빨간 안경 쓰면 빨갛게 보이는 거고요, 까만 안경 쓰면 까맣게 보이는 것입니다. 내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도 잠깐 소개했는데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저희가 5년 6개월 전에 개척했는데 상가 30평짜리 월세로 개척을 했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방법 매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주인이시, 교회 머리가 되시니까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종동원 전도주의라 전도해라, 선교하라 하면 선교하고, 그냥 음성 들리는데 순종했을 뿐이에요. 하다 보니까 교회가 성장했어요. 뭐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아마 교회가 많이 성장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봐요. 한국계 상황에서. 국민일보에도 여러 번 났고요. 얼마 전에도 교회 성장 연구소에서 와가지고 9월호 특집에 우리 교회 아마 9월호 교회 성장 연구소에 나는 월간 목회 아마 9월호 특집에 저희 교회가 나오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어떤 방법으로 성공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엎드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니, 매일매일 엎드려서 오늘 뭐 할까요? 이번 달에 뭐 할까요? 올 1년 교회는 뭐 할까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실 때도 많지만요, 가만히 계속 그렇게 붙들고 늘어진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냥 순종하면 그냥 교회가 성장하고, 순종하다 보면 앞길이 열려지고요, 순종하다 보면 교회도 짓고요, 순종하다 보면 교인도 모이고, 순종하다 보면 또 우리가 좋은 일도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대단한 분이에요. 대단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을 따라갈 분이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요.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는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내 기도만 많이 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주님 이거 해주시고 저거 해주시고 그러다가 혼자 가버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말씀에 기회를 안 주세요. 우리가 듣는 기도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기도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달라고, 내가 뭐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이 부족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도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어떤 찬송에 보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그 찬송은 잘못된 거예요. 주님 내 등 뒤에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나의 앞장서가 목자가 되셔서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사업을 따라가세요. 그분이 내 직장을 인도하세요. 하나님 무책임한 분이 아니십니다. 내가 너 예수 믿게 했으니까 천국 갈 때가 혼자 살아라, 이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녀를 낳으면 너 내 낳았으니까 너 혼자 잘 살아 그러지 않잖아요. 얘를 다 돌봐주잖아요. 한국 부모는 얼마나 더 관심이 많은지, 애를 낳고 가서 또 거기 애 봐주냐고 힘드신. 한국 부모는 사랑이 아주 너무 넘쳐서 이렇게 그냥 너무 넘치는 게 문제인데요, 하나님 우리 천국 갈 때까지 다 준비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서 끄집어냈을 때 너 혼자 가나안 땅 가라, 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요, 오늘은 어디다 텐트를 칠까, 이걸 다 보고 가죠. 앞서가시면서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시면서 오늘은 여기다 텐트 쳐야 되겠다,
여기서 한 달 있어야 되겠다, 여기서 일주일 있어야 되겠다, 그걸 다 보고 계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세밀하신 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살았지만 굶어 죽은 사람이 한 명도 없고요,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애굽에서 이집트에 출발해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성지순례 했는데요, 광야 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돌멩이하고 모래바람이고 먹을 게 아무것도 없고요. 낮에는 막 40도 50도까지 올라가고요, 밤에는 추워서 파카를 입어야 좀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하나님 그곳에다 구름기둥 세우셔가지고요 시원하게 만드시고요, 밤에는 불기둥 키우셔가지고요 거기 따뜻하게 만드시고, 또 매일 이렇게 만나를 내려주셔가지고 그들이 40년 동안 한 명도 굶어 죽은 사람도 없고요, 한 명도 그 사람 중에 신발이 헤어진 사람이고 추워지고 더워서 열사병을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천국 갈 때까지요, 가나안 땅 갈 때까지 우리 앞을 다 인도하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가 그거 무시하고요, 양처럼 염소처럼 자기 갈 길로 가버리고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인생 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 군대가요 죄를 회개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여리고성이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여호수아 6장 9절에 보면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뒤에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대로 순종하죠.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돕니다. 아침마다 새벽마다 돌아서요. 목표 놓고 새벽 작전기도 하는 거죠. 일주일 동안 새벽 작전기도 하는 것입니다. 양각 나팔을 불죠. 악한 영들에 대해서 대정 양각 나팔을 보면 그 가나안성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깜짝 놀랍니다.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 속에 많은 악한 영들이 우리를 방해합니다. 부부 사이에 갈라놓고 사업 망해가 만들고요, 이 사탄들은 할 일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방해하는 것이 직업입니다. 계속 우리를 방해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겁을 내는 거예요. 주여 삼창하면요 귀신들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양각나팔을 보니까요 가나안 사람들이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탄은 아무 뭐 정부 권력이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악한 영들이 겁을 내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마음이 녹아내리죠. 그리고 백성들이 침묵하면 아무 소리 않고 돌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거죠. 기도하면 잘 될까? 이런 의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붙들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작정하고 돌고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7일 만에 그 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이 점령됩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 그 성을 점령하고.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점령됐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도저히 점령될 수 없는 그냥 고층 빌딩 같은 그 높은 성, 두꺼운 성, 아무도 출입하고 없는 난공불락의 성인데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니까 그 성이 쉽게 무너지고 점령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우리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요, 우리 자녀의 앞길이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 인간관계가 아무리 불가능해 보이고요, 우리 앞길이 너무나 막힌 것 많은 것 같을지라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 기록은 너희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너도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여리고성을 만난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해서 이 성을 무너뜨린 사람이 너무나 많고 많은 간증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리고성 한 번 넘으면요 우리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어떤 경험하고 나면요 얼마든지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해외에서 여러 번 집회했는데요, 우리가 인도네시아도 집회도 하고 또 인도가 집회도 하는데 처음엔 두려웠어요. 안 믿는 그 막 이교도를 와가지고 힌두교들도 오죠, 이슬람도 오죠, 막 1000명씩 1000명씩 모이면 집회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한 번 두 번 해서 집회하고 은혜 받고 그들이 변화가 일어나니까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번에도 실리빈이라는 교회 집회했는데 한 3만 명 사는 그런 집시들의 마을이에요. 사람들이 한 1000여 명이 넘게 왔어요. 뭐 경찰도 오고요, 뭐 이제 이슬람 믿는 사람도 있고 이러니까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겁도 나고 그러는데요, 이제 한 번 두 번 경험하니 겁지는 않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거기서 또 통성기도하고 집회했는데요, 1000여 명이 다 회개가 일어났어요.
내가 십자가를 1700개 가져왔는데 다 동이 나버리고요, 다 십자가에 뭘 보고 회개하고 집회가 끝났는데 가지를 않아요. 30분을 찬양해도 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이 끝내고 돌아봤는데요, 하나님의 역사가 막 일어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믿고 나가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이교들, 교인이 300명밖에 없는 그런 집시 마을인데요, 1000여 명의 넘는 사람이 와서 다 회개하고, 쓰러지는 사람도 있고 뭐 회개한 사람도 있고요,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한번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여러분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면 인생에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넘어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어지면 자신감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넘어지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귀신 들린 사람은 저는 전도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은 막 도망가서 무서워서, 나도 귀신 들릴까 봐. 귀신도 한두 번 쫓고 나니까요, 그게 뭐 아무렇지도 않아요. 지금은 이제 뭐 그냥 건빵 먹으면서도 너 언제 들어왔어 뭐 슬슬 쫓잖아요. 한번 경험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 이름에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좌절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여리고성은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여리고성 점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거는 점령하는 게 좋죠, 그죠? 피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뒤돌아서고 거기서 불평불만하는 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리석은 거예요. 점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점령합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절대로 죄인을 들으시지 않고요, 죄인의 귀를 듣지 아니하십니다. 은혜를 받아서 영성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영성이 회복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들으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많은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듣지 않으려고 해서 그렇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왜 내 안에서 뭐 하십니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려고 들어오신 거예요. 근데 그 문을 닫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받아서 성령님께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건 대단한 방법이고요, 놀라운 방법이고요, 하나님의 해결할 책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점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능히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이기면 계속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족 가운데, 여러분 자녀 가운데, 여러분 미래 가운데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무너뜨릴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고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통성으로 각자 우리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나니 우리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많은 여리고성이 나타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리고성에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 무너지지 말게 하시고 거기서 불평불만하지 말게 하시고 그걸 넘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로 권능으로 이길 줄과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고 인도하시며 주의 권세를 덧입혀주시고 날마다 믿음 안에 말씀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믿고 내 안에 들은 성령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시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는 여리고성을 능히 무너뜨리고 인생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만날 때마다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옆에 사람 손을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자매님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걸 좌절하고 절망하고 거기서 슬퍼하지 말고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로를 위해서 서로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자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함께 하시며 주의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과 능력 안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리고성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이길 수 있음을 믿음으로 승리하여 주옵소서. 죄를 첫째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받아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대로 순종해서 그 어떤 여리고성이 있다 할지라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승리케 도와주시고 그걸 뚫고 넘어가게 하시고 뚫고 승리하게 도와주시며 뚫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놀라운 은총이 우리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고 역사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며 주의 권능으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며 은혜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비었나 성도를 축복하시며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축복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하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며 은혜를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형제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속에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능히 점령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점령할 수 있으면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먼저 자신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아 영성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향하신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음성에 순종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이들 가지고 인생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정말 가정의 인간관계가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 앞에 여리고성이 다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전능한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참으로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교회에 있는 여리고성도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어두운 이 하나님 아버지 비엔네 저에게 주의 복이 흥왕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